성솔 남소 박사님이 상담심리 코너에 올린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강좌 시간에 대학교 교수님이 한 여성에게 앞에 나와가지고 칠판에 나의 가장 절친한 사람 20명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강단 앞으로 나와가지고 칠판에 자기의 절친한 사람들 20명의 이름들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고 친척들도 포함되어 있고 친구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고 직장 동료도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은 이제 덜 친한 사람 이름을 지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덜 친하다고 생각하는 이름을 지어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성은 이웃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또 한 사람을 지어보세요. 여성은 회사 동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이름을 지어보세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가는데 드디어 칠판에는 남은 사람은 4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 지워갔는데 4사람이 남았어요. 바로 부모님이고 자녀고 그리고 남편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남편과 아이만 남았습니다. 교실은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다른 여성들도 말없이 교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여성에게 다시 하나를 지우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 분을 지우세요. 그 4분 중에서 다시 한 사람을 지우세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여성은 망설이다가 부모님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남편과 아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각오를 한 듯이 아이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펑펑 울고 나서 안정을 되찾자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남편을 가장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뭐였습니까? 남편을 그토록 버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그 여성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대답을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도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아이 역시 자라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생을 나와 같이 지낼 사람은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들은 부부가 함께 가는 길이기에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가는 그 길, 지금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나의 남편과 아내밖에 없습니다. 저도 60이 넘어가니까 아내가 더 소중한 거 있죠. 그래서 거의 저희들은 아마 24시간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대화도 함께 나누고
많은 생각도 공유하고, 자식은 다 성장하니까 멀찍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 뵈려고 오지만은 손님으로 온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손님이야, 손님. 그러나 나의 아내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내 평생 나와 함께 하다가 내가 먼저 세상 떠날 때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의 결혼의 현실을 보니까 최근에 가정의 이기는 그 도를 넘어가지고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하더라도 한 공간에서 오래 살게 되면 다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기 마련인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니까 2020년 혼인한 건수가,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7,080건입니다. 17,080건. 전년 동월 대비 10.9%가 감소했습니다. 이혼 건수를 또 통계적으로 보니까 9,787건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3.1%가 증가했습니다. 결혼은 10.9%가 감소했는데 이혼은 3.1%나 증가했어요. 게다가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이혼 사유를 이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는 부부들이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무려 72%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는 계속 갈등하며 사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체념하고 사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행복한 사랑을 나누는 부부입니까? 가정은요, 사회 속의 가장 작은 단위고요. 가정은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이 사회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국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국가도 든든하게 설 수 있고, 사회도 든든하게 설 수 있고, 교회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이 가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자체가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다면 아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간증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비유한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이 들립니다. 신혼때가 되면, 신혼때에는 집안에서 음식을 끓이느라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난다. 1년을 지나가면 아기 오줌 누이는 쉬쉬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10년이 지나면 김이 빠지는 휴 하는 소리가 난답니다. 신혼 때에는 부부가 밤참으로 치킨을 시켜 먹고 피자를 시켜 먹지만은, 그러면서 즐기지만은 1년쯤 지나면 냉장고에 아무 것이나 꺼내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부부싸움 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부부란 10대 부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결혼에 대해서 10대가 꿈꾸는 것은 꿈속에서 그리면서 삽니다. 백말 탄 그 왕자님이 나를 모셔가지 않을까.
어여쁜 공주님을 내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며 10대를 지납니다. 20대가 되면 서로가 만나서 교제하면서 신이 나서 삽니다. 30대가 되면 서로가 환멸을 참으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40대에는 서로 체념하고 살고요. 50대에는 어떻게 사느냐? 서로 가엾어서 사는 거예요. 서로 가엾어서 삽니다. 60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아내고요. 70대가 되면 서로가 고마워서 삽니다. 참으로 우리 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서로의 사랑이 서로에게 식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먼저 예수 믿는 아내의 의무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수 믿는 아내들은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의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떤 의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당시에는 저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던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 사회에서 남편에 대해서 의무적인 삶을 살고 나의 아내에 대해서 의무적인 삶을 산다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결혼 당사자가 각기 저마다 의무를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처녀 총각들은 나하고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나에게 남편도 없고 나에게 아내도 없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 좀 귀를 닫고 좀 눈을 감고 그냥 자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 안 할 거예요. 좋은 신랑감 만나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좋은 섹시 만나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녀 총각은 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목사님을 주시하고 귀를 열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사랑하며 성길이,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며 성길이. 사랑하며 성길이. 자, 우리 아까 찬양단하고 불렀는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거 한번 부르고 설교 들어갑시다. 자, 유린이 마이크 잡고 같이 불러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성길이. 옆에 아내 남편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하며 섬기리.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며 섬기리.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편이 코를 곤다고 각방 쓰자고 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살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코 고는 거 자장가로 생각하고 그렇게 잠을 자면 안 되겠어요?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데 평생을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며 같이 고통도 어려움도 함께 참아내고 행복한 순간도 함께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부부들은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사단이 결코 틈을 탈 자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부부가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아껴주고 굉장히 섬겨주면 사단이 거기에 틈을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근데 부부간에 금이 가고 서로 미워하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그러면 사단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아내로서 남편에 대해서 칭찬하는 일에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럽디다. 아내의 칭찬은 보약 한 첩을 다려주는 것보다 보약이 된다. 칭찬과 격려의 보약은 그건 돈도 들지 않아요. 그건 마음과 정성만 있으면 누구나 지어서 남편에게 다려줄 수 있어요. 오늘부터 보약 다려주려고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응? 남편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 좀 해주세요. 근데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칭찬할 건덕지가 있어야죠.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도대체 하나부터 열까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옷을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음식을 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걸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잠자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두 아들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내가 낳은 아들이고 하나는 데리고 온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편은요, 80살, 70살 먹어도 철 안 들어요. 한번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60 넘었는데 철 드립니까? 물어보세요. 아마 철 안 난다 그럴 거예요. 연애할 때 그때 철이 없었는데 지금도 철이 없다 그럴 거예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철 안 납니다. 그게 남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있잖아요. 장점. 그 장점 찾아내서 그냥 칭찬과 격려의 보약을 탁탁 달여서 그렇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잔소리로 배우자의 단점을 고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남편들이 자꾸 젊은 여자에게 바람 피우고 젊은 여자에게 자꾸 가고 그 다음에 미스 김에게 가고 미스 박에게 가고 자꾸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집에 오면 아내가 사근사근하고 막 콧소리 나는 큰소리는 아닐지라도 아이 말이야 저기 잔소리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계속 입만 열으면 잔소리야. 근데 미스 박이 잔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아이고 사장님 그러고 콧소리를 내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잔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잔소리가 결국 갈등을 만들어내고 잔소리가 분쟁을 만들어내는 거야. 오늘 그렇다고 아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은 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냐 하면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남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야, 밥 먹자, 자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10분 정도의 진지한 대화,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의 긴장과 나의 느낌을 나누는 그런 대화, 10분이라도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부의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대화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서 대화가 단절되면서부터 부부간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화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 경청의 기술을 배워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신문 보고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듣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그 다툼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책을 딱 들잖아요. 책을. 그럼 이 책을 끝장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우리 집사람은 계속 말하는 재미로 살잖아요. 우리 사모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말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계속 남편 만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애기 이야기하고 어떻고. 근데 나는 지금 책을 이걸 도파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끝장내야 되고 지금 TV를 보면서 뉴스를 듣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우리 아내들은 정치에 관심 없고 경제에 관심 없어요. 남편들이나 경제에 관심 있고 정치에 관심 있지. 나나 이 책에 관심 있지. 아내들은 책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남편과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아내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일주일에 부부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는지 고성능 초소형 녹음기를 이용해 가지고 조사 통계를 내는데 일주일이 168시간 되는데 그러니까 10만 80분이 됩니다. 총 평균 대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하루 대화 시간이 시간으로 따져보면 42초밖에 안 된대. 부부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에 42초밖에 안 된대. 이건 거의 대화를 안 나누는 거야. 아, 연애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왜 대화를 안 합니까? 좀 대화 좀 하세요. 서로 진지한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산책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세요. 응? 근데 TV 시청 시간은 어느 정도 되냐? 평균
2시간이 하루에. 한국도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의 책임인데, 두 번째 남편의 책임을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를 향하여 부드러운 보살핌이 없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보살핌. 부드러운 보살핌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말로나 행동으로 하는 아내는 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데, 자 여러분들 이게 도자기 그릇이잖아요. 도자기 그릇. 이걸 내가 사정없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죠. 깨어지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릇이에요. 남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인데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 여성이라는 거야. 여러분, 남자도 사정없이 다루면 깨어지면 남자도 상처받습니다. 남자도 상처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성분이 아내분이 더 연약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보살핌이 없으면 집에서 그릇이 깨어지는 소리가 와장창 중창 주저장창 하고 막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보살핌은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다.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스킨십. 젊었을 때는 키스도 잘하고 말이야. 포옹도 잘해주면서, 왜 나이 먹으면 키스도 못하고 말이야. 포옹도 못합니까? 아이, 냄새 나서 안 돼. 냄새 나가지고. 야, 그런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 부부가 뭡니까? 부부가. 벌거벗었지만은 수치스럽지 않은 것이 바로 부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으로서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돈 버는 것이 최우선이야. 나는 사업하는 것이 최우선이야. 나는 사회활동이 최우선이지 가정은 근 우선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때 늦은 후회를 합니다. 어떤 목회자분들도 어떤 직분자들도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나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아내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 많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일어난 후부터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들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시간관리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가면 MCI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세자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통령하고도 항상 면담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그날 대통령과 만나는 면담의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대통령 궁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막내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제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필요한데, 아빠가 도와줄 일이 필요한데 아빠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같으면, 야, 지금 내가 대통령 각하를 만나러 가는 중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다음에 아빠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그러고 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가정이 우선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목사님은 대통령과의 스케줄을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취소합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내 딸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다음에 대통령 각하를 만나 뵙겠습니다. 그렇게 취소하고 스케줄을 취소하고 그 딸에게 달려가서 딸의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남편들이 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냐면은 특별한 날, 특별히 결혼기념일, 약혼일, 생일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남자들은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아내분들은 이 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철없을 때는 그런 날을 잘 챙기지 못했어요. 겨우 밥 한 끼 아내와 먹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이 날을 특별하게 소중하게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철이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 서로 간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의 어린 시절 그것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정 그 환경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 가정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배운 교육의 수준 그분이 경험한 모든 것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부부가 그리스도인 부부가 손잡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손잡고 부부가 함께 기도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갈등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 생활 아닙니까?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부부 생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 싸움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려요.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링 안에서 해야 된다. 링.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 절대로 친정집으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엄마한테 일러붙이면 자 예를 들어서 싸웠어. 신랑하고 막 찢고 뽑고 막 싸웠어. 야 그러고 막 머리끄댕이 막 끝내고 집 안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친정 어머니한테 일러바칩니다. 신랑이 내 머리끄댕이 막 땡기고 난리가 났어. 그래? 야 이서방 빨리 오라고 해라. 장모님이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쫄장부는 막 자기 친가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내 색시가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막 이거는 부부싸움이 이제는 집안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링 안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24시간 내에 끝내야 돼. 부부싸움을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3개월 동안 가는 분이 있대. 거기는 목사님은 금방 끝나는데 사모님이 3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는데 3개월 동안 말하지 않으니까 미치고 팔짝 뛰고 목사님이 그냥 큰일 나서 막 방방 뛴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말하는데 여러분 24시간 내에 끝납시다. 그냥 화끈하게 싸우고 화끈하게 끝나야지. 밤이 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부부싸움 하는데 너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더군다나 친정 이야기, 시집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정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 가정에서 아내의 책임을 다해야 돼. 그 아내의 책임은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에게, 나의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 말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지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라는 사회 속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여주인으로서 한 기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장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장의 팀의 우두머리인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라는 말은 옛날에 권세자들에게 사람들이 순종하듯이, 대통령 각하에게 순종하듯이, 하인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듯이, 내 직장의 상사에게 내가 순종하듯이 나의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고요. 불신자의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예, 너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는요, 보이지 않는 단장에 신경을 쓰는 아내가 돼야 돼요. 여성분들 주로 단장에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보이는 외모, 머리 굉장히 신경 쓰죠. 남자는요, 어제 저도 이발소에 가는 돈이 아까워서 우리 집사람이 나 머리 깎아줬어. 잘 깎았죠? 응? 근데 여성분들은 미장원에 가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이는지 몰라. 신경 쓰죠. 얼굴 또 이거 마사지 관리 받아야 되고, 옷도 말이야 그냥 적당하게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3절 4절을 읽어봐요.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여성들이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외모에 신경을 쓰는데, 머리를 꾸미는 일. 옛날 노마 시대도 여성들이 머리 만드는 이거 꾸미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대요. 시간과 금전과 신경을 부인들이 굉장히 씁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의복에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죠. 그 다음에 금을 차죠. 값비싼 장신구를 달고 이렇게 다니는데, 옛날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옛날 여자들이 어떻게 단장하고 다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3장 16절을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옛날 보면은 여성분들이 머리에 발에는 발목걸이, 또 머리에는 망사와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걸이, 면박, 하간, 발목, 사슬, 띠, 향압, 호신부, 지한, 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코골이까지. 그리고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면사포, 머리수건, 너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외모를 꾸미는데 이렇게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뭐를 단장하라?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 나의 숨은 사람을 꾸미는 것이다. 숨은 사람을 어떻게 했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숨은 사람을 단정하게 해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아내로서 이런 의무를 다해야 되고, 남편, 이제 마지막인데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 가정에서 남편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했어요.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여기에 보면 첫째,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동거하라고 하냐? 이와 같이 하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이 동거하라는 말은 시오인 케인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은밀히 알고 함께 아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아내와 동거를 하되 은밀히 알고 함께 안다는 것까지 부부가 알아야 된다. 근데 지식을 따라 부부가 동거해야 된다. 여러분들, 남편들이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자, 어느 정도냐?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나도 그릇이지만은, 나도 끼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지만은 나의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귀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자기 때문에, 앞으로 천국 가서 함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자가 누구냐? 바로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방법, 사랑해야 될 이유, 사랑하며 섬겨야 될 이유는 마지막에 보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아내와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 아내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려고 하면 아내의 책임을 다해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단장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려고 하면 남편의 책임을 다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기도에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다 상처가 되고 앞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서 내 결혼 생활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면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고 교회와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자손만대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며 섬기자. 부부는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섬길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과 심령의 평온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눈을 떠보십시오.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을 불렀는데 다시 한번 아내를, 남편을 향해서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자, 우리